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 5주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동안 요나서라는 이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며 행복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요나서를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좀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너무 잘 알려진 소선지죠. 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요나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요나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죠. 예, 좋은 의미를 하기보다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다가오죠. 요나같이 그러면 뭔가 불순종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좀 표현을 해요.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쓰인다라는 것은 요나가 참 많이 잘 알려진 이야기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요나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딱 먼저 떠오르죠? 요나 그러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 사건이 먼저 머리에 좀 떠올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보다도 중요한 이 요나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큰 물고기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요나에게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버린 거예요. 요나는 아는데 요나가 그런 인물이라는 걸 듣기는 들었는데 요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요나서의 메시지는 뭐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단순한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서 전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퍼즐을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퍼즐은 큰 그림이잖아요. 하나하나 조각을 보면은 이 조각에 도대체 뭔지 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조각을 맞출 때 그러잖아요. 조각을 맞출 때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조각을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큰 그림을 알아야지 조각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큰 그림을 모르고 한 조각을 갖다 놓고 이 조각의 의미가 이거에 아무리 논쟁해봐야 정확한 답을 찾지를 못해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큰 퍼즐의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도 사실은 하나하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큰 그림이 도대체 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요나서 전체가 큰 그림이 도대체 뭔지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그 의미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 각각의 퍼즐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성경을 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요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사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가지고는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오늘부터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그 주제를 찾아보고 그 주제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한번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나서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장의 얘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어떡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전체의 이야기는 그런 주제죠. 도망하고 있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1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읽어야 될 본문이 어디냐면 끝으로 가서 4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을 딱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로 출발하냐면 요나가 시로해서 성내고 있는 장면을 먼저 그리고 있어요. 4장 전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내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4장 이야기의 중심 주제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1장의 이야기하고 4장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이 도망하는 요나, 싫어하는 요나, 화를 내고 있는 요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어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2장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장은 좀 다르죠. 2장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에 갇혀 있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죠. 요나는 물고기 안에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2장은 1장과는 조금 다른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회개하는 요나와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찾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도 하나의 주제 속에서 기록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요나의 회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를 하는 기도가 많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요나가 회개하는 이 내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가 회개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요나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6절을.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쭉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6절의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2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심이죠. 중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요나의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요. 중심은 하나님인 거죠. 요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배 밑층에서 잠자는 요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공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는 요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해 던지신 요나를 받아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2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의 이야기는 2장의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과 4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2장과 또 3장이 같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장면을 그려가고 있잖아요. 앞에 2장은 누구를 용서하죠? 요나를 용서를 해요. 3장에 누구를 용서합니까? 니느웨를 용서하는 장면을 그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 3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좀 다른 것과 좀 다른 선지서하고는 좀 다르죠.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데 사실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선지서 중에서 나훔 선지서도 있는데 나훔 선지서도 그 니느웨에 대한 그 회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나훔은 어때 실제적으로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 생략해 버렸어요. 뭐만 기록하죠? 하나님의 용서해 줬다는 이 사실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서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죠.
요나서는 니네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이 자체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2장과 3장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2장은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해요. 3장은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전체 이야기가 구성이 되죠.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냐면 앞에 부분에 했던 이야기처럼 도망하고 있는 요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입니까? 그 요나를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요. 도망하고 있는 요나,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요나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요나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니느웨와 하나님을 비교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도망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추적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이렇게 도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찾아내려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도망하고 있는 그 요나를 내버려 두지? 죄를 짓고 있는 니느웨를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결론의 메시지가 요나서 마지막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1절 이야기인데요. 사실 4장 11절 이야기를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이야기로, 결론적인 이야기로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로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내리지? 주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주제를 잘 파악하고 나면 4장 11절의 결론이 얼마만큼 정확한 결론인지를 알게 돼요. 이야기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망하는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끊임없이 추적해서 뭐를 알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도망한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했던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4장 11절의 이야기가 우리 눈에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4장 11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또 뭐까지 있습니까? 가축까지 있대요.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도망했던 거였어요. 요나가 도망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했던 거였어요. 도망하는 요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 그런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는 기록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예요. 저는 이 전체의 주제가 우리 마음속에 그려졌다고 하면 아마 요나서를 읽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도망하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인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마 요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나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요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선지자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같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너무도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이 설교자는, 이 지도자는, 요나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고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신적이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순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냐면 선택적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헌신과 결단이 순종이 참된 모습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참 요나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아서 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으로는 너무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는 교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설교는 열정적으로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은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순종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요나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나서는 이 독특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요나서는요, 되게 자서전적인 이야기예요. 요나가 요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보통 선지서는 선지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들에게 마음을 이야기를 전하는데 요나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자신에게 던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요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나는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선지자이긴 선지자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선지자예요. 요나를 보면 누가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보여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보면 결국 누가 다 보이죠? 공동체 전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지도자를 보면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요, 지도자를 넘어가지 못해요. 한국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를 보면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도자는 그렇지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생각하는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방법이 같아서요, 결단코 지도자를 넘어가지 못해요. 요나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를 보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요나서를 통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지도자를 통해서 던져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충격적인 세 가지 이야기가 발견이 돼요.
정말 충격적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단순하게 모른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장 3절의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반대편이 다시스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니느웨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요나는 하나님부터 도대체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기 위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어요. 사실은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가 니느웨예요. 요나의 관점에서, 요나의 마음속에서 보면은 정말 니느웨는 정말 싫은 나라예요.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 니느웨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한국인의 마음에 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라는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오늘 올림픽이 좀 끝나는데 올림픽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경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국의 경기가 한일전이잖아요. 한일전 하면 사람들이, 선수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한대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보다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전하라고 한다면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고 싶을까요? 아니, 저부터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을 축복한다니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그 나라를 축복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 선지자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실패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좋은 것은 누구나가 다 해요. 죽도록 하기 싫은 것은 죽도록 안 해요. 신앙은 여기서 실패하더라고요. 요나가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했던 거였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만나지면 도망하고 싶어요. 요나의 마음이 10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나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하고 있는 요나의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하니까 뭐를 보냅니까? 큰 폭풍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런데 배가 깨지게 됐는데 선원들은, 사공들은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요나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각기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좀 그려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편 127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 요나를 사랑해서 요나가 평강 가운데 잠이 든 걸까요?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요. 배가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어나지 않아요. 잠이 들어 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위기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잠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사실 초신자들은 이런 신앙을 못 가져요. 초신자들은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신앙 가질 때는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아마 섰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가요. 아무런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반응이 생겨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경험이 너무도 많은데 그 많은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알지만 외면해요. 알지만 말씀을 무시해요. 끄덕이기는 하지만 절대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태평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잠이 옵니까? 사실 요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예배의 위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위기가 우리 주변에서 막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요. 내가 잠을 자는데 어떤 지장도 주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잠자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잠을 자고 있어요. 설교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잠자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잠자고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도 잠이 들어버려요. 기도하다가도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지하게 깨워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위기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 폭풍을 만난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나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지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 에스더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지금 선택하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죽어도 나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적어도 죽어도 나는 행동하지 않겠어요. 나는 죽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의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죽어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죽어도 예배 바라게 드리지 않겠어요. 나는 아무런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의 이야기가 우리 무의식 중에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는 긴장하며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요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긴장하면서 한 본문 한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요나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요나를 누가 추적합니까? 아니, 충격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추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요나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큰 폭풍을 요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공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끊임없이 깨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세우려고 지금 추적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일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이 요나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끊임없이 내뱉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추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희망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폭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위기 속에 우리는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와 더불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공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고 있는 하나님의 손짓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추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을 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위기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가운데는 폭풍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많은 비난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깨우는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추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추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위기인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핑계가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비난하니까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려도 돼.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추적하신 게 아니죠. 코로나는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대충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추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사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교회를 비난하는 이 소리가 정말 무감각하게 교회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추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고 계세요. 이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바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장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죽음 가운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기도라는 처절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위기는요, 하나님 우리를 추적하는 장치인 겁니다. 이 추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해보고 적어도 이 예배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고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더 진지해져야 돼요. 예배는 더 바르게 우리 가운데 드려져 가야 돼요.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추적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